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들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일상에서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모두가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 공동체로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2년간 이어온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제한되었던 모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이 다시금 확장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과 감차가 넘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올해도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설교 시간 이후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각 권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성경에 대한 개간을 짧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3장 혹은 20분씩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우리 카톡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읽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할 제목을 정리하여서 헌금함에 지출해 주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청소년들은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에 여러분 성교 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인도자 참고해 주시고요. 온 가족이 함께 암송하는 성경 말씀, 올해부터는 패턴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0절 말씀을 암송할 텐데 한 달에 하나를 할지 2개 정도를 할지 짧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조스국의 온 땅과 또 대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10여 년 전부터 몇 년 동안 줄곧 기독교 출판계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이 책을 아주 진지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출간이 되었었죠. 내려놓는다. 더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내려놓음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더 소중한 어떤 것,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해 다른 것들은 내려놓겠죠.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진짜 이유는 붙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려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붙잡는 것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수양하러 간다, 목적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을 때는 내려놓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나은 무언가를 붙들기 위함이죠.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각이 많이 있고 또 말을 많이 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기도만 많이 하고 열심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놓음과 진정한 붙잡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로 출범한 이래 가장 큰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과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광야를 걷는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불평을 했었죠. 하나님, 이 홍해만 건너게 하신 걸로 끝입니까?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땅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섬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만나를 주시죠. 그래, 빵만 있으면 너희들 날 잘 섬길 수 있다고 했지. 과연 그럴까 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들이 다시 고기를 달라고 하죠. 그때 또 고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만나는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천국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찬송가 가운데도 찬송가 606장에 보시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송의 가사 중에 보면 후렴구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양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게 되는 땅 가나안을 천국으로 묘사를 합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싸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게 여호수아에서 확인되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되어서 전쟁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 하나하나 정복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할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알려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본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깃발은요 나의 소속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회사에 가도 이게 사실은 군대의 문화인데 깃발을 세우는 건 군문화입니다. 군문화. 모든 군대는 깃발을 가지고 있죠. 전쟁을 할 때도 깃발을 뺏어오죠. 근데 이 깃발이 학교에도 생기고 회사에 기업에도 생기고 깃발이 많이 생겼죠. 깃발은요 나의 소속은 여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우선 가나안 전체의 지도를 그려놓고 요단강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들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로지르고 있잖아요.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깃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40년 강야 생활을 마친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전진하는 장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 1장은 아주 비장하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전열한 가운데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임명된 지휘관을 세워놓고 그에게 명령을 하달하시면서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장면, 유사한 장면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에 세워놓고 명령을 하시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세들은 총사령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다 죽고 말죠. 그들을 지휘하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계수함을 받은 2세대, 다음 세대의 지휘관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하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달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 니시 자신의 소속을 알리는 그 영광스러운 깃발을 들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향해서 아이성을 향하여서 하나씩 그 땅을 정복해 가므로 어둠과 타락과 피의 제사와 음란으로 물든 땅을 회복해 가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훈련을 받고 믿음과 순종을 연단받는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은 들어가는 날부터 전쟁이 있는 겁니다. 어둠과 악한 영이 지배하던 땅에 빛 대신 하나님의 군대가 정복하러 들어갔으니까 계속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혹은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가나안이고 바로 이 울산 땅이 가나안이고 이 나라가 가나안이고 모든 열방이 다 가나안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지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혹은 땅을 다 개간해놓고 하나님께서 너네들 가서 여기서 점령하고 집 짓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문화가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야 한다고 판단하실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음란한 세속적인 문화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대장 노릇하고 있는 그런 7 족속의 땅, 그런 땅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땅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그 땅에 사는 주된 민족 중에 하나가 거인족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거인족과 교회와의 싸움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작고 초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땅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가 팍 죽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싸움판에 뛰어든 건가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닌데, 내가 이 싸움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혹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가 죽었다면 기가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반대로 그래도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통 기운도 없고 기가 팍 죽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 때문에 장망성, 철로 역정에서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망할 성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한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냥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떠돌던 거짓대로 본 것이지, 모르니까 그들은 결국 그 거짓대들에게 패하고 말죠. 그 거짓대가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죠. 모세의 뒤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와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지난 40년을 훈련받아 왔지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은 험악합니다. 원시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대단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위대한 용도자이고 승리의 주역이며 강한 용사로 각인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그래서 찬양도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던 그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했을까?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비슷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말들이냐면요, 5문장입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5마디만 들어봐도요, 여호수아가 지금 담대한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두려워 떨었던 모습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에 보면 이 5문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뜻밖에도 그 대상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때의 상황을 설명한 말씀을 제외하면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세상 문화나 내 처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을 넉넉하게 이겨낼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생각을 침투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정복당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르긴 해도 아마 여호수아의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때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 그때 그 말도 모세가 한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나는 모세가 세운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을 가진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지만 수시로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가 만난 현실은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유는 첫째, 사방에 자기를 해하려는 이방인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으니까 자기는 이방인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방이 다 적들입니다. 둘째,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도록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셋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자기 소유로 된 땅 한 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하나님은 아들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준비해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가 낙심할 때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요. 아브라함이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닙니다. 낙심할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렇게 새 힘을 얻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그와 같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젠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너 마음 굳게 먹어야 돼? 그래서 되는 거 아니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런 가나안 땅에서
그런 세상 문화가 판치고 세상의 이론과 법칙이 판치고 미혹과 유혹이 판치는 그 땅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전쟁에 필요한 용맹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 말씀의 핵심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고 작전을 짜고 지형을 숙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명상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묵상의 의미와 이해가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보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짐승이 배가 고파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격렬하게 헤매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갈증과 목마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노도 강풍과 같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그 삶의 현장을 우리 온몸으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에 목말라가고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사모함이 있느냐? 그 말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되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배어서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순종해서 성령의 검이 되게 하고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읍조리다 혹은 포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마음 깊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런 정적인 개념 말고 정반대의 개념,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고백하는 것이고요, 큰 소리로 포효하며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걸 가나안 땅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훈련받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면 거기서 뭘 해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기에 그 깃발을 들고 오늘도 전진하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오늘 이 땅과 내 삶에 누려지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형적인 말씀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가 확장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아래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각 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아버지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교회의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깃발 아래에 모인 이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이미 타락하고 음란한
더럽고 추한 문화가 주도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간의 성경 한 정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장 해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다 무장을 해제하고 사는 거죠. 가나안화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화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소원이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세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세상 소망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장 해제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입니다. 아이들도 지금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예배 드리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든 말씀 못 듣게 합니다. 난리를 치죠. 일부러 한번 울어주면 아이들 자기 데리고 나간다는 거 아이들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못 듣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 전쟁 순간에서도 정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내려놓고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채워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하나라도 딱 하나라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매일매일 그냥 무장 해제만 되어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됐다. 그러면요, 실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실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상해야 될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고, 불편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자기 자신과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정말 말씀을 듣지 않는 걸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큰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담아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그거 들고 싸워야 돼요. 그거 들고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무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질질 끌려다닙니다. 노예가 되어서. 제 노예가 되어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주는 거, 던져주는 거 먹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좋다.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예배가 좋은 겁니까? 내 감정이 막 황홀해지고 분위기가 좋고 느낌이 좋으면 예배가 좋은 겁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다 좋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하나도 담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제로는 좋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만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상이죠, 허상.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두 번째는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개간을 보시고요. 하루에 3장 혹은 하루에 20분 정도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쓰기를 하다가 동참 안 하는 분들이 너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성경 쓰기는 좀 내려놓고 이번에 다 같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3장 정도의 말씀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건 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밥이다. 이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대목인데요.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함께 읽는 것은 뭐냐? 바울이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시내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그들에겐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준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함께 이렇게 모아놓고 큰 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어졌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납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성경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간섭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곧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죠.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유대인들의 삶의 핵심이 됩니다. 매주 해당에 모여서 한 것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해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읽으시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신 다음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바울이 이 간섭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간섭은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해왔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길이고 가난화되지 않는 길이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땅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